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기쁨으로 즐겁게. 그런데 제가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즐겁지도 않고 전혀 기쁘지도 않고 그냥 지쳐 계신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서 제가 몹시 마음에 좀 무거움을 가지고 좀 웃겨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김영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제가 잠깐 옛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1990년 우리 화평교회당에서 결혼하고 신혼이 되었을 때,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없던 부서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가정부 그래가지고 신혼 부부들을 모일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청년부 안에서 막 결혼하는 커플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게 제가 전도사 시작하던 1991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면서도 이 새가정부의 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바로 우리 김영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새가정부, 신혼 가정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부터 지금까지, 또 학교에서도 저는 가르침을 받았고, 또 늘 주일날 교회 와서도 또 그 대화 가운데서 그런 새가정 모임에서 귀한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 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귀국하시는 거죠. 한국을 출국한다기보다도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으로 천국의 주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사로 여기 섰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농사가 여러 생산수단의 하나일 뿐이어서 그것이 국민 총생산을 올리는 일에 옛날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사의 중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추수의 즐거움도 큰 것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하지만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을 위해 추수하는 일과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추수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추수절과 상관없이 추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간 사이에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와 그냥 물 마시는 이야기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자들이 돌아와 잡수실 것을 가져왔다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애써 먹을 것을 구해 온 제자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나를 이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추수하는 일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뜻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추수를 단지 복음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개개인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추수의 귀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희는 심느라고 고생하지 않았지만은 남들이 심느라고 노력한 데서 맺어진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의 말씀과 상시되는 말씀 같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은 눈물을 머금고 해내야 하는 고달픈 일이지만은 추수의 기쁨을 바라고 하라는 격언의 말씀이 지금 하는 일은 고생이 되어도 장차 거둘 영광스러운 일을 희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교훈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하튼 추수라면 먼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인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어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추수부터 하고 씨를 뿌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천국의 추수는 먼저 심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거둔 후에 먼저 참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농사일은 먼저 추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교계와 또 신학계에서 특별히 행사를 하고 논문 발표를 하는 등 또 강연을 하는 등 기념합니다. 중세교회를 병들게 하고 병들게 만든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평신도 서임권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평신도 서임권이란 무엇이냐 하니까
왕이 교회의 고위 성직자를 임면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9세기경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이런 제도로 말미암아 왕족들과 귀족들이 교회 고위직을 다 차지하게 되면서 권력과 금욕을 탐하는 교회는 그런 고위 성직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7세라는 걸출한 교황이 12세기 중엽이었어요. 11세기 중엽이었어요. 이걸 개혁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 그런 성직자들이 다 짜고 있는데 또 왕실이 또 그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개혁이 됩니까? 못했어요. 또 하나는 공로주의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사상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거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교리와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 사상이며 또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고질적인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공로를 쌓아야 뭐 좋은 일을 해야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극락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탐하는 교황청과 고위 성직자들은 공로주의를 가르치고 조장함으로써 교회를 더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여함과 동시에 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하면 또 이 고행을 돈을 지불하면서 함으로써 면제를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발행하게 됐어요. 요새 상품권처럼 말이에요. 상품권처럼 했습니다. 영국 돈으로 10실링 그래 했대요. 그때 10실링이면 큰 돈이겠죠. 2세기부터 있게 된 관행이었습니다. 교회를 돈이 파는 치는 교회로 부패하게 타락하게 만든 면죄부에 반대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발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공로주의 때문에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교리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5세기 경에 어거스틴이 이 은혜의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교리와 함께 예정 교리를 이야기했어요. 예정 교리는 뭐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 미리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다 하는 그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그 은혜의 교리는 받아들이면서 예정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있다가 결국 은혜의 교리를 잊어버리고 공로주의 사상에 그대로 또 되돌아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벌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본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베푸시고
또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주인이 제일 나중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일꾼에게도 똑같이 하루의 임금을 주셨다는 포도원 비유. 그 비유 아시죠, 여러분들? 그 제일 뒤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접니다. 1시간 전에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저해. 또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주인이 그의 재산을 손에 보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설교는 한번 했습니다만은 안 돼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청지기는 접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신 일 등등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비유나 행적이나 가르침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의 주소에 대한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위하여 씨를 뿌린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옛날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인들이 때가 되면 추수할 날을 바라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며 씨 뿌린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행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에 면하였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광야와 산중과 바위굴과 토굴에 숨어 다니기도 하면서 천국의 주수날을 바라고 씻는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에 쓰여 있는 말씀이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심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심은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고 씨를 심은 것을 열매 맺게 하시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저 천국의 주수를 가능하게 하시고자 친히 씨를 뿌리셨으며 스스로 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하시고 천국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천국의 주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친히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지극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자신의 씨가 되셔서 심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추수에 은혜로 값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천국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후세의 사람들이 천국의 추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권리도 포기하고 일할 사람이 마땅히 얻을 수 있는 보수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천국 복음의 씨를 심는 일에 혹은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면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자기들을 희생하고 가진 것을 바쳐서 이 복음 사업에 이바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자라고 부흥하게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마는 그것이 다 천국의 추수에 그저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생명을 바쳐 천국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린 많은 앞서가신 성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거두게 된 추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이 그냥 은혜로 값없이 천국의 추수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남이 해놓은 일에 값없이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유형무형의 유산 속에 삽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비교적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은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며 지혜를 짜고 고생하며 힘써 일한 덕분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애국지사들, 또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국군과 유엔군들, 현재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또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천국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한 우리는 씨를 뿌리려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씨를 뿌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추수의 비밀을 잘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진리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얼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씨를 심고 거두는 농사일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수확을 얻으려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야만 지성이 풀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천국의 씨를 우리는 뿌릴 뿐이지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묵묵히 씨 뿌리는 일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포로는 물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씨가 자라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 여유 있게 일을 합니다. 유럽에 가면 수백 년 걸려 지은 큰 예배당을 봅니다. 설계자는 그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또 그 설계자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완공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진리를 너무나 잘 터득한 실천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반드시 늘 그 효과를 저울질하거나 셀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추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패배한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높이 들어 올리셔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순교당한 사람을 두고 흔히 그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짧은 생애의 봉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결실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심는 자가 씨를 심때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안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사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성취하고 만족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추수꾼은 그냥 진실하고 성실하게 복음의 씨를 심거나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숨은 봉사의 효과가 곧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구제 헌금이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우리가 보내는 적은 선교 헌금이 무슨 효력을 발생하겠느냐?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기대할 만한 일을 하겠는가? 내 한 사람이 봉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내가 심은 데서 내가 거두어야만 만족하는 사고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주면 됩니다. 그 나머지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 주수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주수는 참여하는 일꾼들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1년 4계절 늘 천국 주소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꾼이 천국 주수를 위하여 씨를 심고 물 주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늘 살 수 없고 언제까지 일하고 교회를 봉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좀 알 것 같다 싶은데 벌써 은퇴를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것 역시 그렇습니다. 배우는 기간을 지나 이제 좀 일할 수 있고 교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만 두어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추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이 네가 다 하는 거 아니다. 후배들이 또 있지 않느냐. 제가 참 벌써 이 세월이 가서 27년 됐어요. 화평교회 4층에 방을 얻어서 여기에 있다가 이제 또 나갔잖아요. 그 다 모든 과정에서 화평교회 교회 여러분께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신학교를 도와주시고 너무나 저는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또 뭐 서툴지만 그래도 여기서 늘 또 한 달에 한 번꼴로 설교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안만수 목사님 넓으신 그 마음으로 또 저를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의 추수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일하게 된 것, 또 같이 지내게 된 것, 살아오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나날과 복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잠깐의 기간을 돌아볼 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회와 시간을 허송하였으며 전력으로 투신하며 봉사하지 못한 불의한 정죄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유 긍휼과 자비를 빌 뿐입니다. 우리 그 구원의 서정, 다시 말하면 사람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서 이제 죽어서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성경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늘 그냥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 자리에서 늘 머무는 것 같아요. 좀 오래 살았으면 또 나이가 들었으면 좀 거룩해질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하고 또 빌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교우님들께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 교우님들
천국 주수에 값없이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거두는 일과 함께 씨 뿌리는 일에 늘 기쁨으로 참여하시며 헌신하셔서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스피스에서 안 목사님 방문했을 때 돌아가시기 전 한 보름 전이었어요.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면서 아틀란타스 봅시다. 그래 줄 보고 아틀란타스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들리실 일 있으면 아틀란타에서 보십시다. 우리 손님 방도 꾸며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식 주시고 또 들리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고 불충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화평교회로 인도하시고 교우님들과 주 안에서 사귀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을 또 힘차게 살게 하시고 추수꾼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가지고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